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대제사장을 통해서 나갔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감히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거룩한 장소, 지성소라고 그러죠. 지극히 거룩한 성소,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짐승을 잡았습니다. 속죄 양을 잡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휘장 속으로, 사람이 보이지 않는 휘장 속으로 잠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정도였습니다. 구약시대의 이 제사장은 레위족 가운데서 아론의 반열에 든 사람만 선출을 했습니다. 아론, 모세의 형이죠. 이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서만 대제사장이 이렇게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제사장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또 나타내 보여주는 중재자 역할, 대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근데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제사장을 보내셨습니다. 구약의 레위족 제사장은 불완전한 제사장입니다. 한시적인 제사장입니다. 완전한 제사장이 올 때까지 모형적으로 그림자와 같이 우리에게 제사장의 그 역할을 임시적으로, 불완전하지만은 임시적으로 수행했던 중재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을 극히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중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극히 존경하고 또 우러러 보았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들은 다 결점이 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죄인입니다. 죄인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만 그 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결격 사유를 가진 사람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제사장이 죽는 일이 가끔 나타났습니다. 그럼 지성소 안에는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제사장을 어떻게 끌어냅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제사장의 발에는 끈이 묶여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치셔서 죽으면 사람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마다 죽으니까 못 들어가고 지성소 바깥에서 줄을 당깁니다. 제사장이 들어갔는데 안 나오면 죽은 겁니다. 그만큼 이 지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의 장소였습니다. 감히 접근하지 못합니다. 제사장님,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 달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중재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감당했던 대제사장, 불완전한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제사장을 의존했습니다. 그 사람도 허물이 있는 죄인들인데 그래도 그 사람이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휘장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완전하신 대제사장,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왜 완전한 제사장이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 크다는 말은 가장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가장 높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런 완전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분을 왜 이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가 하면 그분은 성천하신 분입니다. 이 성천하신이라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하늘들을 통과하여 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성천, 하늘, 우리는 우리말로는 성천이라고 했는데 이 헬라어 성경에는 이것을 풀어서 하늘들, 하늘의 복수형, 하늘은 여러 층이 있습니다. 하늘을 통과해서 들어가신 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옛날에 불완전한 인간 대제사장, 레위족 제사장은 휘장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휘장 속으로 짐승의 피를 뿌리고 휘장 속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완전한 대제사장 우리 주 예수님은 하늘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늘들을 통과하여 들어가신 분, 완전한 제사장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하늘 속에 하나님의 보좌 옆에 우리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분이 완전한 제사장. 그분이 오실 때까지 임시로 사람들이 대제사장, 레위족 대제사장들이 역할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을 통과하신 하늘들의 하늘 속으로 우리 예수님은 들어가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대제사장은요,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습니다. 제사장도 다 이렇게 다 들춰보면 다 결점이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임시로 한시적으로 제사장 역할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대제사장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이 되셨으니까 이 제사장은 완전한 제사장이지요. 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구원자,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이 레위족 제사장은 짐승을 잡았습니다. 레위족 제사장은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휘장 속으로 들어가셨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 피를 뿌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양으로 흠없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자기 피를 뿌리시고 하늘나라를 통과하신 하늘나라 휘장 속으로 들어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보다 위대하신 대제사장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한 대제사장이 오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완전한 피를 한번 흘리심으로 단번에 들어가셨습니다. 레위족 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짐승을 잡았습니다. 짐승 잡는 날에는 피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성소 안에는. 그 많은 짐승을 잡았으니까 얼마나 그 피 비린내가 나겠습니까?
이제는 그런 피의 제사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시고 하늘나라로 통과하여 들어가신 대제사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런 제사가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신 이 대제사장님은 그 다음 절에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다. 이중부정이죠. 이것은 긍정입니다. 강한 긍정입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대제사장님은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십니다. 인간이 어떻게 약한 것인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이 연약함이라는 이 단어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고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종류의 연약함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연약함이라는 말도 복수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점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내가 가장 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것을 아십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인간이 겪는 가장 극심한 고난과 고통, 그 시험, 그 약함, 연약함을 겪으셨던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주님은 동정하십니다. 이 동정이라는 말이 이 옛날 성경에는 체휼이라고 나옵니다.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요. 이렇게 체휼이라는 말 어려운 한문이죠. 동정과 비슷한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로 이 동정이라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함께라는 말과 그리고 고난을 겪다 하는 말이 합해진 말입니다. 같은 고난을 겪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동정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참 남을 동정해 줄 수 있습니까? 같은 고난을 겪어봐야지 동정할 수 있습니다. 군에 갔다 온 사람에게, 군에 가는 아들에게, 군에도 안 갔다 온 사람이 잘 갔다 와. 아무것도 아니야. 갔다 와. 그러면 뭐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기는 뭐 군에도 안 갔다 와놓고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근데 해병대에서 빡시게 군생활하고 온 삼촌이 야 임마 아무것도 아니야 갔다 와. 그렇게 하면 괜찮겠구나. 고생을 해본 사람이 동정할 수 있죠. 겪어봐야 됩니다. 같은 고난을 겪는다. 이 동정이라는 말 속에는 같은 고난을 겪다 하는 말이 포함된 단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당하는 그 극한 고통을 통과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들, 시련들, 어려움, 문제들, 연약한 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그 가장 심각한 인간이 겪는 가장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안다. 네 사정을 내가 안다. 네가 지금 그 상황에서 얼마나 지금 몸부림을 치고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그것을 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그 어려움을 주님이 다 아신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것을 겪으셨습니다. 인간으로서 주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십니다. 우리를 깊이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요,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위대한 분이기만 하면 얼마나 우리가 두렵겠습니까? 가까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나를 아십니다. 내 고통을 알고 내가 어떤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지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동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 안기듯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엄청난 유혹을 받았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시험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뜨릴 실족하게 만들려고 아픈 노력을 다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조금도 이 미동도 없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이 죄성이 있습니다. 이 타락한 본성이죠. 우리 인간은 유혹이 지나가면 시험을 받게 되면 다 흔들립니다.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이것을 요행이 벗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쓰러집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고 했습니다. 많은 시험, 많은 죄에 대한 유혹, 강력한 유혹이 스쳐 지나갈 때 인간은 다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그 마귀의 그 수많은 그 유혹과 이 시험 가운데 이 시험을 내팽개치시고 죄 없으신 분이 한 분 있어요. 역사상 한 분이 사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죄성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악으로 기울어집니다. 마귀가 유혹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끌려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게 죄에 기울어지는 거예요. 죄성이 없으신, 죄의식이 없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죄를 극복하시고 무죄한 분입니다. 흠이 없고 결점이 없습니다. 완전한 희생양,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속죄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예전에 그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제물을 검사했는지 아십니까? 제물을 가져오면 제물이 흠이 있으면 돌려보냅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속죄 제물, 영원한 속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엄청난 시험을 받았지만 마귀가 예수님을 죄짓게 만들려고
그렇게 유혹했지만은 예수님만은 죄가 없으십니다. 오늘 여기 말씀처럼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한 대제사장이셨습니다. 자기 피를 흘리고 하늘나라로 통과해서 들어가신 대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의 이 위대한 대제사장을 가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한 가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런 위대한 대제사장을 가진 백성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나아간다는 이 단어가요. 이 단어가 제사장이 휘장 속으로 들어갈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잠깐 휘장 속으로 쏙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못 들어갑니다. 무서운 자리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 지극한 거룩한 성소에 그 구별된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흘리고 피를 바르고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소인데,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면 이제는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앉아 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중재자시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물론 그 말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담대히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이 담대히라는 이 단어는 자유롭게 말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말을 못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우신 분이시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는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가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유롭게 말하죠. 엄마, 나에게 해줘요. 나 이거 아파요. 나 어떻게 해서 말도 안 되는 말을 어린애들은 제잘 그렇게 부모가 다 이해하죠. 다 알아듣죠.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도 한두 살 때인 아이들이 말도 안 되는 방언 같은 말을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시간.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요, 하나님의 보좌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이거는 공적인 예배 시간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때도, 그때도 하나님 보좌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과거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갔어요. 그것도 아주 극히 짧은 시간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는 정도인데, 이제 우리는 대제사장이 계신 지성소로 365일 24시간 언제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고 싶은 것들을 언제든지 무슨 어떤 것이라도 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은혜의 보좌를 찾지 않는 것은 자기 특권을 팽개치는 사람. 이런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안 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은 이 특권을 그냥 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두 가지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16절에 보면 긍휼하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는다 이 말은 이 합당하지 않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태도를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죠. 허물이 있고 벌받을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 긍휼하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도 내가 용서해 주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도 용서를 받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께 매일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떳떳한 것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 부족함이 더 크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다 받으십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으십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가 그래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더욱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죄가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십니다. 우리는 긍휼하심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중요한 이유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우십니다. 때에 맞는 도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비도 때에 맞게 내려야 되죠.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고사성어로 때에 맞는 비를 뭐라고 그럽니까? 시우라고 그러죠. 시우. 고사성어에 시우지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에 맞게 비를 맞고 식물이 자라듯이 사람도 때에 맞는 교훈으로 잘 성장하고 교육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시우지화라고 그럽니다. 때에 맞는 비가 중요합니다. 비가 안 와야 되는데 막 비가 쏟아지고 그거는 시우가 아니죠.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비가 많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남쪽은요 1년에 비가 한 100mm 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저께 부산에 비가 많이 왔죠. 밤에 120mm가 왔어요. 난리가 났죠. 비가 많이 왔다. 이스라엘은 1년에 내린 비가 다 내린 겁니다. 비가 조금밖에 안 옵니다. 이스라엘 땅의 60%는 평균 강수량이 300mm 미만입니다. 우리나라 비는 얼마나 옵니까? 우리나라는 한 1500mm 정도 오죠. 아무도 모르시네. 비가 우리나라는 적당하게 많이 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비가 조금 오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주 행복하고 번창하고 번성하는 땅이라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시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은 물이 많은 나라입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흘러가니까. 그 나일강의 그 물줄기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악어가 득실거리고. 그런데 애굽은 시우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복된 땅입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내립니다. 이게 복된 땅입니다. 이런 땅을 천수답이라고 그러는데 하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물조리로 텃밭에 물 주듯이 비를 내립니다. 그 땅이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은 때에 맞게 도우십니다. 그게 시우입니다. 시우. 때에 맞는 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애굽 사람들은요, 시우가 없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등이 벌겋게 탑니다. 이게 물레 같은 것을 발로 밟습니다. 낮에 밑에 있는 강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계속 물레 같은 것을 돌립니다. 그러면 물레가 이렇게 물을 길어서 논밭에 물을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런 이 낮은 곳에 물을 이렇게 깃는 게 있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용두레라 그러니까 옛날에 물을 이래 낮은 곳에 논밭에 주는 게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발로 밟아서 물을 길었습니다. 시우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은 시우가 있습니다. 이른 비, 늦은 비. 이른 비는 파종할 때의 비고, 늦은 비는 이 열매를 거두기 직전에 열매를 충실하게 하는 비가 늦은 비. 하나님께서 물조리로 텃밭에 물 주듯이 물을 내리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그 땅이 복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복을 내리십니다. 때에 맞는 복, 때에 맞는 비. 그 비가 중요한 비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나?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정말 무한한 복을 받은 존재가 신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로 예수님이 통과하여 들어가셨고 지성소에서 매일같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